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게 공동체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러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고 거룩한 공동체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일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롭게 거룩하게 세우신 그 교회를 쓰시길 원하는데, 그럼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자,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손이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은요, 단순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손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이 비슷하게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죠? 바로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하는 정말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강릉 앞바다 갔었거든요. 손을 한번 내밀어 봤어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안 갈라지죠. 여러분, 모세 손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그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손을 드는 순간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손은 인간 모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만드는 통로였던 거예요.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해요. 그 병이 낫네요. 귀신이 떠나가네요.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얻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들은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돈도 많고, 어떤 분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어떤 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막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요. 그런 분들만 모인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들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사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이 대어졌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믿음 위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통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 통이 더러워요. 이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컵에 따라서 먹으면 깨끗한 물 먹는 거예요? 더러운 물 먹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죠. 그 통이 통로로서 사용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거룩하지 못했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해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과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거룩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사람들이 병든 자를 막 거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기도해 주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 그림자만 나를 덮어도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 진짜 특별해. 저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맞을까요? 여기서 영적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두려움 가운데 아론과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란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자기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셨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여러분 위험한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더 붙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죠.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추앙받았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사람을 보고 신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흐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인데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막 칭송을 받으면 어때요? 우쭐하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이거 못하지.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근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니까 무슨 말이야. 나와 당신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는 신이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위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는요,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했지만 칭송했어요. 높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마. 쉬운 길 가. 더 너가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돈, 이성,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흔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어서 그럴까요? 뭐 그것도 있겠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게 보여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냥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주님과 저분이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의 임재가 저분의 삶에 가득하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곳이구나. 반대로 어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 다시 이 마음에 불붙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끌림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내가 옆에 사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게 되죠.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사람들 다니면서 누가 더 많이 병치유했나,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가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열심을 다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려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요, 결국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역할만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다른 이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자, 16절 말씀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나음을 받게 돼요. 삶이 회복됩니다. 묶인 게 풀려요. 절망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 분명히 어려움 있는 사람인데, 저분 고난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밝게 웃고 다니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간증도 했지만 사실 뭐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붙들려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그 믿음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나를 붙잡아요.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셔서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감정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다른 어떠함에 붙들린 자들이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